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시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인가?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시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수시로 세상 진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 진리? 세상에는 진리가 없죠. 세상 지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자, 오늘은 완전한 계획, 완전한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보았고 또 믿음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가끔씩이 아니죠.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접해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죄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죄.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형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그런 것들이 아주 수시로 쏟아져 나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그들과 얘기를 섞어보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를 고민 안 하고 많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편의점에 이렇게 있고 손님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세상이 끔찍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와 싸워요. 그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고고학적인 증거, 창조론, 이런저런 성경이 뭐가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언제 몇 년 동안 됐고,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나라들은 풍족하게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불행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성경이 진리구나. 그리고 제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예전하고는 참 많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살아있구나,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지 않고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죄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로 죄하고 치열하게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좀 부끄럽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금세 털어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지금은 죄와 싸워요. 지금도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워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흙으로 지음받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지금 다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들어와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는 자,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님이 계시면 다시 산 거듭나는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죄와 싸우게 돼요. 죄와 싸우게 되고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와 싸우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분명한 우리 안에 증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성취됨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누구의 약속인가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모두 다 진리가 되는 거죠. 모두 다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삶은 완전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문제에 대해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근데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을 소개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다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만큼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지 아세요? 예? 종교니까 무슨 종교인지 예? 영토가 어떻게 됐는데? 설명할 수 있는 분 없어요? 영토가 어떻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접속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네. 자신들의 땅을 나왔잖아요. 그래도 좀 거기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사모님이 역시 집안에서 과외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흩어져서 각 지역의 회당이라는 걸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자체가 인종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원래 민족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들은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흑인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백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대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중심으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1940년 정도의 그 독립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거는 기원 후 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거의 한 1900년,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흩어져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종교라는 틀 안에서 똘똘 뭉칩니다. 그러고서는 기회가 돼서 영국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영국이 최강국이었으니까요. 영국과의 딜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게 돼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왔더니 2000년 동안 그곳에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지금의 가자지구,
그리고 요단강 서안 지구로 다 몰아냅니다. 그러고서는 이 땅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그 각 세계 각지에서 그들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축적한 부를 중심으로 많은 무기들을 사고 많은 무기들을 준비를 해서 중동과의 전쟁을 하는데 중동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 이슬람권 사람들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깃발을 꽂게 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살던 땅인데 니네가 왜 와서 니네 땅이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인 하마스 그쪽에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안중근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독립투쟁을 했잖아요.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막 이러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위인인 거예요. 지금 그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 사람들의 입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투표를 하면 그 하마스 정부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요 자기 민족들에게 먹는 것도 제공을 하고요, 의료 시설도 제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이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하마스를 지지를 하죠.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뭐가 강한 나라예요? 종교성이 강한 나라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그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이요 온전히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성공 아니면 돈의 논리 이런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이 뭘 팔았어요? 성전 안에서 재물들을 팔았잖아요. 비둘기, 양 이런 것들을요 외부에서 자신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양, 비둘기를 가져오면 야 이거 흠이 있어, 이거는 제물로 쓰일 수가 없어, 이거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자기네가 파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키운 아주 그냥 양질의 양질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전 안에서 자신들과 거래하고 있는 그 장사꾼들이 팔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은 양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어때요? 훨씬 더 비싼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이익이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한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봤을 때는 완전히 쓰레기죠, 쓰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의 그 높음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잘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강한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신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을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자,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소개를 하시는데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존재냐면 로마에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지금의 중대장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일단은 로마의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귀족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1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권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조차도 어디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에 소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엎드려요? 하인을 위해서 엎드려요. 그 당시에 로마의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이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노예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자죠. 그런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근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아니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저처럼 천한 자. 저한테도요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고요 일로 오라 하면 오고 절로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 저는 종 같은 자입니다.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11절부터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해서 하신 거예요. 10절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누구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군 같은 존재. 그들의 그 민족을 시작한 선조, 완전한 그 자신들이 떠받들어야 할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 사람들과 많은 사람이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 자손들은, 원래 자손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성문 어겨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들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제자들조차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로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 백부장은 지금 인생 전체를 걸고 있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 어떤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무언가 의심받겠죠. 당연히 의심받겠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삶 전체를 거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내 인생 전체를 걸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고요. 안 한 게 아니라고요. 6월절이면은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그리고 양을 잡았다고요. 비둘기를 잡았다고요. 제물을 드렸다고요. 회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이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쫓아요? 우상을 쫓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쫓아요? 돈을 쫓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쫓고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죠. 그게 믿음이 없고 있고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대표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밭에 숨겨진 보화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 밭에 어떤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인생 전체. 거기에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가진 모든 그 숟가락까지는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맞춰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캐는 거죠. 그 보화가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죠.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너 그러면은 너 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에게 물려 죽어야 되는데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정하면 너 지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니요. 아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저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택할 때 모습은 어땠다고요? 환한 모습이었다. 평안한 모습이었다. 자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들은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는 예수님을 피해 도망하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랬던 자들이 성경이 들어가 그들이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교회에 몇 번 나왔다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어떤 손님 세 분이 들어왔어요. 과자를 고르더라고요. 네, 어떤 여자분이 그 남자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분이 누나인가 봐요. 야, 너 오늘 교회 가냐? 그래서 되게 그 소리가 되게 반가웠어요. 야, 와가지고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했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게 되면 가고 가게 되면 가고 아유 쌍 나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과자를 팔았습니다. 콘칩을 사려고요. 맛있게 먹어라. 근데 교회는 가. 근데 제가 봤을 때 못 갔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가서 과자를 먹고 떠들다가 잤으면
새벽 5시쯤 잤을 거고 새벽 5시쯤 잤으면 11시 예배를 절대로 못 간대. 저는 한 표. 교회가 그저 그 어떤 인생의 액세서리인 거죠. 액세서리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지 못하는 거죠.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가 되게 자주 보는 KNL이라는 그 방송에 김용호 기자라는 분이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제가 그 KNL 이렇게 방송을 나와서 하는 그 강용석 씨랑 김용호 씨를 그냥 뉴스는 잘 들으면서도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 분은 그 강용석 씨는 맨날 저 집사예요. 근데 가라 집사예요. 맨날 얘기하고 김용호 씨도 맨날 그 교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부인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맨날 술 얘기를 안 해요. 이 인간들이. 어제 너무 마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무슨 술 약속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사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름 그 사람들을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방송들을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10만 명씩 그 방송을 보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술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김용호 씨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자신이 그 법적인 문제들을 다 끊어내는 방법은 자살뿐이 없다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방송을 계속해서 가로세로 연구소 시절부터 계속해서 봐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뭐 자살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거의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 몇 년 동안 한 3, 4년을 봐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한 데에는 그거였어요.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깨끗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 같고 그 죄들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살뿐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런 식의 자살. 나는 깨끗해요. 저 사람들 잘못했어요. 나는 의로야. 나 문제 없어요.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너무 부끄럽고 그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그분이 그동안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상황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할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때로는 내가 실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하든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주저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 생명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방인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거부한 본 자손들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죠.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언약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약속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양심을 찌르며 불평케 하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바라고 새벽 예배는 드려요. 뭐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안 도우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삶에 아무리 수많은 새벽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그렇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1000번째 뭐 드리고 그러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자식이 결국 어디 가요? 결국 동네 지방 무슨 대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내 자식,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1000번째 아무리 드려봐야 그게 아무 소용없고 그가 그 지방대 가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그러다가 인생 망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무언가 조건을 걸고 나아가지도 않았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을 많이 주셨잖아요. 미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예화가 될 거니까 갑자기 이 예화가 왜 생각이 나지? 큰일 났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이 무언가 야한 책을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나 안 한다 그랬는데 근데 자꾸 스포츠 신문이 보이네. 거기 수영복 입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학교에 가면 제가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교 남녀공학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도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남자 고등학교 학교 가면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네? 뭐 웃어요, 이렇게. 잡지, 야한 잡지. 그것도 아주 그냥 극단적인 야한 잡지들, 야한 책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업 시간에 그거 좀 줘봐. 그래가지고 앞에 떡대 이만한 애 앉혀놓고서는 마음껏 볼 수 있어요. 그 책이 아주 다양하게 종류별로. 근데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근데 며칠 지나면 제 손에 그 책이 들려있지. 그 책이 들려있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도 안 부르죠. 주여도 안 부르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만큼 우리한테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죠. 힘들죠. 어렵게 해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프게 사는 거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은 마음껏 보지도 못해요. 보다가 말고 옆에 친구가 쿡 찌르고 가죠. 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이런 거 보고 있냐? 완장하는 거예요. 완장하는 거예요. 제 전도를 하거든요, 애들을. 야, 교회 가자 이래놓고 그걸 보고 앉았네.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2, 고3 올라가서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거의 그런 게 없었는데 중학교 시절, 철없던 시절에는 여지 없었죠. 그냥 막 짐승이죠, 짐승. 그런 거 있으면 짐승이지. 그래놓고서 애들한테 나 이번 주에 교회 갔다.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그래놓고서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주여, 진짜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임원이었거든요. 총회장.
뭐 공문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교회 가서 하는 거잖아. 그거 뭐냐? 그러고 있으니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요 가장 괴로운 짓이에요. 가장 괴로운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에요. 양심에 거침만 있는 거예요. 그게 괴롭기는 괴로운데 어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굿뉴스를 전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살았거든요. 율법에 매여서 그런 고민들만 하며 사는 거예요. 나 죄지어. 그럼 또 양 잡는 거예요. 양 가서 목 자르는 거예요. 나 또 죄지었는데 양 잡아 목 자르는 거예요. 그 무모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들을 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될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완전한 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의 이야기를 온전히 믿고요.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약속이 믿어지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평안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권세에 기대어서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고 대통령한테 무슨 신문고를 올리고 뭐 청와대에 뭘 올리고 하죠. 대통령을 만나면은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들어줄 것처럼 막 기대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그런 게 없어요? 그 세상 권세 잡은 5년짜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려고 바둥바둥하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 고개 숙이면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고개 숙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나?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막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고 맨날 부들부들 떨고 그런 존재한테는 머리 숙이고 대가리 들이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라면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냐면 예수님이요 말씀의 성취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본 그 2장 말씀 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인데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어떤 증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또 굶는 공포말이야. 정말 조갈이라도 한 대씩 때리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 산상수훈 그리고 족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표적. 그건 요한복음이고요. 7가지 표적과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2장 안에서도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찾아볼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출애굽의 완성인 부분들이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들을 완성하는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이심을 구약에 예언했던 너희들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안에 개신교를 믿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끊임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개신교, 이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마태복음 안에는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백부장처럼 믿는 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해갈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성경에서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근심하며 사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타협하며 사는 거죠. 세상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고 살 수 있어요. 용서하고 살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선포대로 무례하지 않아요. 성경의 선포대로 이기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지 않게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유대인들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종교성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이 가족 관계 속에서 혈연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들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으면 자신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들은요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때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그 당시에 바벨론의 노예, 뭐 아수르의 노예 이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되면은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라를 차지하고 지금도 나라를 뺏기면은 억울한 일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요 갈고리로 이 입술을 꿰요. 갈고리로 입술을 꿰가지고 끌고 다녔어요. 이러거든.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입술을 이렇게 꿰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찍어요? 화인을 찍죠. 인들을 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꽉 이마에 찍고 볼에 찍고 가슴팍에 찍어놓고 그러고서 그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는 그랬어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죠. 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또 로마에 멸망당해서 2000년을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난민이 됐어요. 지금 난민들 어떻게 살아요? 난민촌에서 그냥 네모난 거 하나 지어주고서는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천막 치고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하마스 난민들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텐트 안에서 70명, 80명이 잔다는 거예요.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럼 너 누군데?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요? 저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도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어느 나라 사람인데 그 나라 없어졌는데 어떡하라고. 저 이 나라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성이가 하면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도 의지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몇 년을? 2000년을 살아요. 2000년.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잃으면 모두 다 있는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이 나면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 지켜야 돼.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본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다 잃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죽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온전히만 들어가면 완전한 이스라엘이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모두 다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완전한 보화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